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한마음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10월 4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도함으로 또 말씀을 받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맛보며 누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이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쇠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시면서 개인적으로 조금 더 깊이 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주 유명한 이야기 두 개가 소개가 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이고요. 이어지는 두 번째 내용은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시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설교하셨던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때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우리가 읽어서 익히 아는 것처럼 오늘 이 중풍병자는 그냥 입구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지붕을 뚫고 사람들이 내려줘서 예수님 앞에 아주 급하게 갑자기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전혀 문제 삼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안심하라. 그리고 병을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가장 큰 구원에 대해서도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2절 중간쯤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에게 이 친구들을 향하여서 안심하라 그렇게 웰컴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부족한 모습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삼기보다 네 마음속에 정말 믿음이 있느냐, 나를 향한 갈급함과 간절함이 있느냐, 그런 확신이 있느냐 이것을 먼저 부르시고 이것을 보시고 웰컴해 주시며 받아주시는 그런 분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병든 자입니다. 그렇게 가련한 영혼을 주님 앞에 진실되게 쏟아놓으며 나아가야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다음 절에 등장하는데 3절에 보시면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이 장면이, 이 상황이, 이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서기관은 이따 마태 사건 때 바리새인도 등장을 하지만 비슷한 상황인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건강한 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 없고 오히려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고 방해물이 되고 대적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악한 마음을 품고 이 상황에 대해서 이 가련한 영혼들에 대해서 생각지 않고 그들을 웰컴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고 공격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병든 자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써 간절한 마음으로써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예수님 앞에 그분이 원하시는 심령, 그 원하시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7절,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반드시 자신의 영광을 취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분은 선한 일을 행하시며 많은 이들이 악한 생각을 가지고 공격을 하고 책망을 할지라도 그분은 그 선한 뜻을 이루시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반드시 영광을 받아내시는 그런 권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악한 마음을 품고 책망할 거리를 찾아 그렇게 돌아다니고 바라보지만 그분은 예수님을 통해 영광을 그렇게 취하시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이뤄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선한 일을 바라보는 우리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어서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의 이야기가 이어서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또 10절도 예수께서 마태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라고 합니다. 이 마태라는 사람을 예수님이 부르시는 장면인데 사실 이것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줄 세워서 그렇게 제자 순위를 매긴다 할지라도 이 마태라는 사람, 이 세관이었던 이 마태라는 사람은 아마 맨 끝에 그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세리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매국노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서스름없이 이 마태를 부르십니다. 마태복음에 이 부분이 자세하게 소개되진 않았지만 아마 다른 제자들이 상당히 놀라고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도 뭐 대단한 건 없지만 아무리 그래도 저는 마태 같은 세리를 부르신다니, 우리의 팀원으로 부르신다니, 이건 말도 안 돼. 아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태를 부르셨고 9절에 보니까 바로 마태는 일어나 따릅니다. 당시 세리는 친구도 없었고 자신을 불러주는 진실된 마음으로 그렇게 애정을 가지고 불러주거나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그런 왕따 같은 사실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렇게 일어나서 따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좀 우리가 9절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마 파티를 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예수님과 같은 분이 나를 불러주셨다. 나를 받아주셨다. 중풍병자를 받아주신 예수님이 다시 한번 10절에서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련한 영혼을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10절에 다시 한번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티를 열어서 예수님과 함께 즐겁게 또 제자들과 함께 즐겁게 먹고 마시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이후에 뭐라고 나오냐면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함께 있었다라는 장면이 10절에 또 소개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는 세리이기 때문에 친구라고 해봤자 뭐 창녀나 그리고 다른 동료 세리들 주변에서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파티를 하며 먹고 마시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믿음으로써 그렇게 구원하시고 칭찬해 주시고 받아주신 것처럼 세리를 그렇게 받아주시고 그 세리의 친구들까지도 함께 먹고 마셔주시며 그들과 그렇게 같이 있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또 이번에도 예외 없이 이제 바리새인이 이번에는 등장을 하는데요. 11절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어김없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딴지를 거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충동질하는 것입니다. 너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지금. 이 종교적으로 유대주의 이 문화적으로 이건 엄청난 죄에 해당되는 엄청난 불경건에 해당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느냐. 다시 한번 책잡고 책망하고자 비난하고자 바리새인들이 덤벼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12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사실 이게 주제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 우리까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병들고 상처 입은 가련하고 연약한 애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의인이고 건강한 자라고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서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진실을 해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텐데 이 가련한 인생, 자신의 이 연약한 인생을 토로하면서 다 쏟아놓으면서 믿음으로써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는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13절도 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장면은 참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다는 것입니까? 긍휼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 의례, 종교 절차, 어떤 그런 형식, 대단한 예의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시기보다 그 심령, 그 중심, 그 마음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치료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저 에헴하면서 우리의 종교적인 어떤 대단한 어떤 형식적인 것들을 받으시고
어떤 세상적인 것을 받으시기를 좋아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기를 원하시는 참된 의사이시고 참된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이 땅에서 사실 때 어려운 일들, 또 스트레스 받는 일들, 우리 연약함을 그렇게 느끼는 그런 상황들과 순간들이 있으실 텐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병든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참된 의사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이 사실을 붙잡고 더욱 소망 중에 믿음 중에 힘있게 나아가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사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는 병들어서 하나님의 치료하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이 너무나 절실히 필요한 존재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치료하시고 오늘도 손잡아 주시며 나와 함께 그렇게 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